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마지막까지 추격해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아오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돌아온 장면 중에 숫곳과 브누엘에서 기드온을 반겨주지 않았던 또 그곳을 지나가면서요, 기드온이 약속했던 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비참하게 또 보복을 하는 또 그런 장면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반드시 또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이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지경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의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명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15,000명가량, 총 그러니까요 13만 5천 명이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 군대와 맞섰던 것이죠. 이 300명과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같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전략으로 이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기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패잔병이 15,000명인데요. 300명에 비하면 이 숫자도 참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11절에 보면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라는 것은 대상들이,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다니는 길인데요. 그 길을 올라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기드온도 최선을 다해서 300명, 마지막까지 300명을 데리고 그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왕을 포로로 잡아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다가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15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희롱하여 라고 자신을 희롱했던 그 숫곳과 브누엘 망대를 헐면서 자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그렇게 작은 숫자로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협조를 하지 않았던 동족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숫곳과 브누엘이 기드온을 돕지 않았다는 것. 기드온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심판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이 숫곳과 브누엘을 심판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속에서 같은 동족에 대해서
개인의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드온이 자신이 희롱당했다라는 그 장면에 대한 보복의 그러한 성격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왜 동족인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15절 관찰 지문에 있는데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기드온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는지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보란 듯이 두 왕을 잡아와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러한 우리들이 바로 이 세바와 살문나를 보란 듯이 이렇게 잡아왔으니 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심판하는 내용을 봅니다. 또 분우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프라이드로 생각했었던 자존심이었던 망대를 보란듯이 허물어 버림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군대 역할이었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방인 미디안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그 모습이 오늘 무엇인가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드온의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동족을 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기드온이 동족을 학살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물론 심판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분히 기드온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에 앞서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혹시 저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 속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개인적인 욕심과 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혹시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대가 적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 중 지금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받은 사명에 대한 분명한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분명히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도 같은 이 사역의 최전방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제 뜻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 양 착각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고 떠나거나 아니면 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사역을 하는 가장 핵심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넘어뜨려지고 그들이 넘어진다는 것, 이것은 뭔가 저희들 사역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저희들이 목적하는 그 사역, 그 목적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영혼들, 또 같이 사역하고 있는, 또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개인적인 감정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사역 속에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같이 묵상하는 그런,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높은 뜻, 또 귀한 하나님의 이방인을 심판하는 장면 속에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 속에 또 혹시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그 뜻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의 개인적인 욕망이, 또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어서 상처를 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들이 돌아보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옵시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서로 간에 이러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 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로가 같이 하나 되어 이루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